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휴대폰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휴대폰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SNS나 영상들을 켜보면 서로를 향한 비난과 혐오의 글들과 영상이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끼리 대화도 끊어버립니다. 직장에서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면 서로 혈기를 끌어올리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더욱더 깊어져만 갑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크고 작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분열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편을 나누고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를 위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호소한 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조직적인 통일이나 인간적인 화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화합을 연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네 개의 파로 나뉘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그럴싸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강력하게 이 파가 나뉜 것을 묻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결코 분열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니 분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세금을 줄여달라 청원했을 때 르호밤은 자기 젊은 신하들의 조언만 듣고 백성들을 더욱더 압박한다고 선언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2지파에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이 나뉘었던 신학적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치적인 불만,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지파 간의 경쟁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망하였습니다. 영광스러웠던 통일 왕국이 두 개로 쪼개졌으며 쪼개졌던 두 왕국이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당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타락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반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 느헤미야 8장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에서 광장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였으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함께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였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앞서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시기하나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안에 갈등과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전부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허무질까 함이라라고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17절까지 고린도에서 얼마나 적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지를 얘기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적게 준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편을 나누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바울은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화려한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 운명가의 능력에 매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완전히 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의 말씀이 빌립을 통해 다른 곳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따랐으며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라고 8장 8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 성에서 떠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라고 성령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교회를 떠나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 광야의 길을 걸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내시는 이사야서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32절과 33절 말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
고난받고 있는 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를 통해 빌립에게 이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화려한 언변이나 화려한 기술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즉 내시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에디오피아 내시아는 자기 고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귀한 역사의 길에 빌립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며 3번이나 파선하는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서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늘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능력을 갖고 있으며 권세를 갖고 있는데 또 한편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많이 연약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들리는 소리로 가정의 아픔, 가족의 아픔, 또한 자신의 아픔들이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목사님의 가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며 그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길에 사용되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전체를 압축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우리, 미련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거나 알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자도 십자가는 어떤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은 십자가가 어리석게만 보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눈으로 열어주시면 그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능력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수를 배워 그가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즉 모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거 보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즉 히브리 사람이 고난 받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려 하였지만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그 길로 애굽을 빠져나와 도망쳐서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아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는 못하는 자이다. 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40년 전에는 자신의 능력만을 믿었던 모세가 결국 이제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어찌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데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지만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할 게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던 모세였지만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과 미디안이 전쟁하려 할 때 최초에 모였던 군사의 수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 수를 줄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만 2천 명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싸워서 이긴다고 한다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그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공로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몇 명을 남깁니까? 300명만 남기고 완전히 다 집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7장 22절 말씀을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진리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결코 분열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에스라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할 수 있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큰 부흥의 사역을 뒤로하고 광야로 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식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낫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니 300명의 군사로 승리하였던 기드온의 군사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분열과 다툼의 시대입니다.
내 삶 속에서도 내 안에서도 여전히 늘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살 길은 어떠한 프로그램도 아니요, 어떠한 집회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기초가 되어서 행하는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내 안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를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은 오직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분열과 모든 다툼을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서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혜 또한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붙들며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그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변화의 사명자로, 변화의 능력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